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천직과 5 지저스 파워, 5 지저스 파워를 가지고 찾아가는 천직 찾기 여행, 보물 찾기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5 지저스 파워는 천직의 의미를 알고 천직을 수행하려는 자녀와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복음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한마디는 잊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한마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듯 믿음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신념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저는 좀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잠비. 우리가 보통 좀비라고 부르는데, 이 좀비 현상 뭐라고요?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듯 믿음 체계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신념을 더 의지하게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좀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7장에서 바울이 잠시나마 이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었었다. 좀비 바이러스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외면적 환경을 통해서도 자라납니다. 내면적 요인으로는 교활한 육신의 공격, 여기에 지게 되는 것이죠. 외면적 요인은 유치한 세상 정신의 공격, 교활한 육신의 공격, 유치한 세상 정신의 공격. 알다시피 이 세상 정신의 주요 요소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포함한 세속주의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좀비 바이러스의 기세는 등등하지 못했지만 개인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발달 등과 겹쳐지는 지금은 뭐라도 잡아먹을 태세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안한 거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흐름을 타고 좀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감염시켰듯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성도마저 암 환자나 좀비로 만드는 강력 바이러스가 세속화라는 양념을 먹으며 삭삭 퍼져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암세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암세포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정상세포도 대단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유명한 축구선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췌장암을 앓고 있다가 나는 나을 거야, 나와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거야, 감독 생활을 할 거야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을 감염자라고 하죠. 암세포에 오염된 사람을 암 환자라고 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을 감염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성도는 이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은 얼마든지 증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수백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세요? 사람의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무제한 증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체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세포 분열로 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일부 세포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전체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가 분열하면은 막 키가 막 한정없이 크고 몸무게가 한정없이 늘어나서 괴물같이 되는데, 다행히도 세포들이 계속 살아나고 죽어가고 살아나고 죽어가고 세포 자체가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그런데 암세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절 기능을 잃어버려서 정상 숫자를 넘어선 후에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적혈구나 백혈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범위까지 증식을 합니다. 또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몸속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전이 되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분열 현상은 앞만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십 조나 되는 세포들이 한두 달 주기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수천 개가 생긴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튼튼한 경우에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암세포를 약 1000만 개까지는 파괴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개 이내로만 생기면은 정상적인 암세포가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다른 영상에는요, 이런 이 그림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암세포를 정상세포가 잡아먹는 걸 어떻게 찍었는지 그걸 찍었더라고요. 와우, 그거 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외심은 물론이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일 내외적 요인으로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계속되어 신체 면역 기능으로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곧바로 암세포가 증식해서 갑자기 10억 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1cm짜리 암덩어리로 변질되게 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 원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내적 요인으로는 육신의 욕망, 암을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으로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의 유혹이 바로 우리를 좀비로 만들고 암 환자로 만드는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물론 아무리 거친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도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중 최고의 면역력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파워 오브 라이프, 예수님의 그 생명력, 놀라운 선물인 Five Jesus Power의 하나인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생명력이 면역력이다, 이 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니 우리와 우리 자녀의 천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천직을 찾을 수 있는 힘, 능력, 파워가 필요한데, 천직을 찾기도 전에 암에 걸리고 천직을 찾기도 전에 좀비가 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자, 생명력이 면역력이다. 여러분, 오늘 싱크대에다가 화장실 문 앞에다가 생명력이 면역력이다, 이 말을 꼭 써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증강하려면은 일단 영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죠. 그건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허기가 거품처럼 부글부글 일어나서 그 허기로 매일 잘 먹어야 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허기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말이죠. 거듭난 자의 허기는 은혜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허기가 안 진다. 먹고 싶지가 않다. 입맛이 없다. 아니 지금 복음을 먹으러 오라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수상한 것입니다. 조심할 거는요,
허기로 먹어야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운동이죠. 적당한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운동이란 통찰력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 감사하게도 주님은 생명력과 통찰력 외에도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파워 주세요. 그렇죠? 예, 예. 우리에게 이 파워를 주셔서 오늘도 이 파워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파워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자, 이것은요, 환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 하는데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주님은 우리 힘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수면 위 높이 나는 독수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붙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얼굴을 보면서 부모와 같이 먹고 부모와 같이 날고 싶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살 길은 부모가 먼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날아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힘도 주고 날아가게도 하고 내가 살게도 하고 풍성하게 살게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이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 이걸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와이에서 같이 훈련을 받은 이천이라는 형제가 찬양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언약에 그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언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느낍니다. 마지막 날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창조보다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창조보다 언약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랑 사건이죠. 주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자녀만 위해 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돼 있어요.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울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인 자신이 자녀에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는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천직을 찾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잔뜩 안겨주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자녀들을 보면 거의가 사랑의 결핍,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 대체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상처라도 부모라는 권위자로부터 받는 상처가 훨씬 위력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건강해져야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 모습이 슬프다고 우는 그런 장면, 주님 눈에는 안타까워 보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하신 약속, 자, 너무나 중요한 약속, 언약, 미래에 되어질 일들, 언약, 분명히 되어질 성취될 일들. 자,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영적인 자식이든 육적인 자식이든 믿는 자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기업, 감람나무,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세요. 기업이 뭐예요?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받은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뭐 땅을 몇 평 주실래나, 뭐 아파트를 한 두세 채 주실래나,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주의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는 복, 바라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망 상태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바라크를 보니까 뭐 돈을 많이 주겠다, 뭐 건강하게 해주겠다, 뭐 권세를 잡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절망 상태에 들어갔을 때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그냥 현금을 주세요. 그냥. 아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본적 부도 요인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본적 부도 요인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망하는 건 죄 때문인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그냥 지나가다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라, 이게 아니고 정말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언약과 함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와우,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부된 자의 순종 속에서 보석같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와우, 하나님의 섭리. 자, 섭리와 경륜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복음변증학교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 복음변증학교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 경륜을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오다 가다 뭐 재수 좋은 일을 만나고 뭐 재수 없는 일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신부된 자의 순종 속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사야의 자원하는 마음에는 이미 천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직을 찾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 Yes sir,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든지 주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주님이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을게요. 주님이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깰게요. 와우. 아시겠지만 천직 찾기의 시작은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 얘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확실한 보증을 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죠. 성령의 날인을 성령께서 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꽝. 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꽝. 너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 성취가 될 것이다. 꽝.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천직을 찾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으로 순적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이 복음한 길 들으러 오신 모든 분 그리고 그 모든 분의 자녀들은 순적히 천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크게 읽어주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홍지은 작사 신실 작곡 원작자는 피터신입니다.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거란 놀라운 약속 6대 언약통에 들리는 음성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아들의 피로 흠없고 거룩히 만들어 주실 거란 그 약속 바라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지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의 완성 이에 나는 날마다 약속을 잊어도 신실하신 주님은 내 손 놓지 않네 선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한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찬양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실 거란 놀라운 약속 6대 언약 통에 들리는 음성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아들의 피로 흠없고 거룩해 만들어 주실 거란 그 약속 바라봐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언약 지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의 완성 나는 날마다 약속을 잊어도 진실하신 주님을 내 손 놓지 않네 선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한 변찮는 사랑 영원히 찬양 나는 날마다 약속을 잊어도 진실하신 주님은 내 손 놓지 않네 선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한 변찮는 사랑 영원히 찬양해. 네, 주님의 변찮는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고 있으면 한 지체가 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란 용어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처음 썼었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느 자료에 보니까 두 명을 각 방에 나눠놓고 한쪽에 뜨거운 물 부으면 다른 한 명이 다른 방에서 아 뜨거워 이러면 지체다. 그 정도로 지체는 같은 생각, 같은 진리,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몸의 각 부분처럼 이 각각의 공동체 멤버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 이 성경에서 바울이 이 지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썼는데, 예수님이 머리인 생명 공동체에서 하나씩 각자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 그래서 당신은 자녀 양육에 심장을 해라. 나는 담당이 될 것이다. 우리 지부, 각 지부, 특히 부산 지부나 서울 지부 같은 데서 지금 뭐 NCS, JPA, 뭐 틴스 음스, 키즈 음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요, 부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당신은 담당하세요. 난 심장 할게요. 저는 손톱 할래요. 저는 발톱 하고요. 그래 더러운 거 하지 마시고 심장을 맡으세요. 저는 콩팥을 맡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역할 분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나누면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살면 자녀가 살지요. 자녀가 살면 부모가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도 죽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죽지도 못합니다. 신명기 12장 18절의 축복이 오늘 복음 한 끼에 오신 모든 지체들에게 새벽 이슬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신명기 12장 18절 같이 읽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듯 내가 남겨준 자녀를 돌아보아 잘 양육해다오. 내가 너희에게 생명력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창의력과 변증력을 줄 테니 이것으로 자녀를 잘 키워 세상에 파송해다오. 자녀를 길러 대학에 보내거나 결혼을 시킬 때면 파송의 노래를 불러다오. 혹 몸이 아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녀에게도 천직이란 직업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어서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다오. 정말 이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부모된 자는 부모된 자로 건강하시고 자녀된 자는 자녀된 자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을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은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면역력입니다. 그 생명력 안에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창의력과 변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5 지저스 파워를 충분히 받아 이 험악한 세상을 은혜 충만하게, 생명력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